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스라서 1강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먹으라입니다. 성경에서 이건 안 된다, 성경적이지 않다 라는 것에 대표적으로 저는 동성애보단 이걸 뽑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집단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교회는 하나님의 보석함입니다. 그 보석함에서 내가 더 비싸다, 막 보석함에서 보석들끼리 내가 더 비싸, 아니 내가 더 귀해, 야 내가 짬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제일 오래됐어 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을 빛나게 하려는 보석일까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빛나 보이기 위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보석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고 있다면 사실 선악과를 먹는 행위랑 비슷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내가 되는 거죠. 더욱 교회의 마음이 모이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았어요. 이 다니엘서를 볼 때 다루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어라. 라고 포로에서 해방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안 돌아갔죠? 저는 페르시아가 좋아요. 저는 강대국 백성 할래요. 전 태어나는 것도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났는데 뭘 제가 이스라엘이 고향이에요. 거기 지금 황무지라면서요. 거기 남자들도 다 그때 잡아가서 뭐 남아있는 것도 없더만. 거기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엄청 고생한다면서요. 저는 안 갈래요.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에스라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페르시아를 떠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몇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보겠다고 페르시아를 등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 이야기예요. 귀하죠.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에스라전에 나오는 성경이 역대기예요. 그 성경 앞에 보면은 이제 역대상하거든요. 이 역대기를 누가 썼냐면 주로 학자들이 에스라라는 학자가 썼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그 에스라와 동일해요. 이 역대기에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하러 에스라가 유다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이제로부터 볼 에스라서예요. 이 당시에 다니엘은 남아있고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이랑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이 같아요. 쓴 사람이 같아서 내용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쟁통에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나이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70년 후잖아요.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런 고민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오래 떠나 있었는데 민족성도 많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란가? 나라가 망한 지가 언제고, 그죠? 성전이 건축이 된 지가 언젠데 그거 없어졌잖아. 그리고 성전 없어진 지가 70년이나 지났는데 뭐 하나님 우리랑 함께 계시긴 하나? 그죠? 70년이면 포로까지 끌려갔다 왔는데 얼마나 문화가 많이 바뀌었겠어요. 내가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 내가 한국인이긴 할까요? 과연? 내가 70년이나 일본에서 살았는데? 생각도 말도 어느 정도 일본인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요? 같은 전화기를 말하는데
자, 전화기 하면 떠올리는 게 이 전화기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저희 세대는 이따가 전화할게 이렇게 하죠. 요즘 10대들은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이렇게 해요.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요. 이 다이얼 전화기에서 아이폰까지 27년밖에 안 걸렸어요. 보급화된 시간 다 해봤자 한 30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이 뭡니까? 70년 갔다 왔잖아요. 아예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모든 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페르시아, 바벨론 사람이죠. 세대가 교체되고 외국에서 한두 명 살다 돌아온 게 아니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텐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섬길 수 있겠냐고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던 기억이 없는데, 성전을 세웠던 기억이 없는데, 성경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자기들도 못 믿겠는 거예요. 진짜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 모든 혼란과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대기 상하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상하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 너희는 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언제 우리 역사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느냐? 우리 인생에 고난 없던 적이 언제 있었느냐? 혼란스럽지 않았던 때가 있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역대기에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우리는 언제 성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다 알고 계신다. 나라가 한번 멸망했어도 70년 만에 돌아와서 전혀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많이 변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계신다. 그 증거가 역대기 상하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로 이 학자 에스라를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에스라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약의 옆 귀퉁이에 보면 사람들 잘 읽지 않는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느헤미야서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이들이 다 포로 귀환 때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70년 만에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학개서하고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를 볼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더러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증거가 포로 귀환한 성경들이에요. 여전히 함께 하신다. 우린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증거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확인했죠.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봐도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많은 것들을 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름 뜻이 도움입니다. 에스라는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를 도움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에스라서를 하면서 나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이 에스라는 학자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서를 읽으면 그냥 학구열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공부한 것, 그냥 공부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스라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인생은 실전이다. 신앙은 실전이다. 진짜로 학자로서 아는 척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가져와서 삶에서 지식을 뿌려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책은 책이고 삶은 삶인 경우가 많아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점수를 많이 따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감도 잘 못 잡겠는데 이 에스라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을 머리로만 읽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말씀을 읽은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읽으면 재밌어만 하면 머리로만 읽겠지만 사랑하면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말씀을 사랑하면 눈에서 별가루가 떨어져요. 사랑이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참 소중한 사람이죠. 성경에 저 귀퉁이에 있다고 잘 안 읽는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때 안 쓴다고 별거 아닌 사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업적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 성경에서 누가 가장 위대하냐? 라는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제일 위대하죠? 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 다음은 누구죠? 누구도 순위를 매길 수 없어요. 그럼요. 그들은 그들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대로 사용한 거예요. 사용하실 때 쓸 이야기가 많아서 두께가 두껍냐 얇냐 뿐이지 그들의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얼마나 큰 일들을 했는데요. 이런 사람 찾기, 에스라 같은 사람 찾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다들 지식 있으면 자기가 아는 것만 자랑하려고 하지 이것을 삶에 가져오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이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죠. 그렇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목사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와 함께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사실 이 에스라랑 느헤미야서는 두 성경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크고 깊이 있게 깨닫는데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치, 사회 지도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나라잖아요. 그냥 백성들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라는 성경학자와 느헤미야라는 정치인, 정치 지도자가 팀을 맺어서 일합니다. 이게 너무 멋진 일이에요. 에스라는 목회자, 느헤미야는 평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역시 교회는 뭐다?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뭐죠? 조별과제다. 네. 교회는 조별과제입니다. 누구 혼자 하드캐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 혼자서는 못했을 겁니다. 에스라가 가는 이 길을 느헤미야가 밀어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계속 독려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라는 대놓고 얘기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잘 풀어나가거든요. 역시 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두 성경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저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만큼 소중히 섬기는 소중히 생각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예요. 보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성경이죠. 제가 자꾸 흥분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이 두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이 성경 귀한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마음이 꼭 우리 송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길 축원합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42,000명 정도, 한 5만 명 정도 되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복귀를 합니다. 나중에 2차, 3차로 나눠서 더 오게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적어요. 왜냐? 나는 페르시아에서 강대국 백성 할래요. 그런 좁고 가난한 나라 백성 안 할래요. 언약이고 뭐고 저는 이렇게 큰 데가 좋아요.
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예배들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어서 성전을 다시 지으러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 라면서 희망에 가득 차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다니엘서 보았죠? 막 좋아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 라고 좋아하는데, 바로 옆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옆에서, 난 안 가? 뭐하러 가, 거기? 야, 이제 먹고 살만 해줬는데 뭐하러 다 망한 나라 가서 고생하려고. 야, 페르시아 봐라, 얼마나 막강한 나라냐. 난 여기서 안전하게 살래.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기운이 턱, 그죠? 숨이 턱 막힐 거예요. 그렇게 힘 빠질 일인데, 그죠? 자기들 제외한 대다수가, 소수의 5만 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안 간다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가겠다. 라면서 말씀을 따라 포로에서 귀환한 이 5만 명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어디서 몇 명, 누가 몇 명. 이름만 나와요. 에스라서에 보면 뭐가 많냐면 이름이 많습니다. 그냥 이름만 적혀 있어요. 그들이 뭘 했는지 상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겨우 이름 쓰자고 이때 귀한 이 두루마리 종이 인력 낭비를 합니까? 이거 보존하겠다고 왜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요. 그들의 성전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요. 사람이 잊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들이 뭘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고요. 같은 시대에 활동한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말라기서에 써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손해 같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는 것 같다. 그리고 되려 교만한 자가 복 있는 것 같더라. 악을 행하는 자가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계속 시험하고 산다. 이런 분위기가 이 에스라 시대에 깔려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페르시아에 자리 잡고 그래도 강대국 사이에 섞여서 자식도 낳고 그 불안한 유다에서 또 전쟁포로 되고 또 속국되느니 차라리 강대국에 있어서 안전하게 지내는 게 낫겠죠. 그런 계산이 돌아간 거예요. 그 계산을 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않기로 작정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볼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을 때 전부 몰살당할 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왜냐, 이때까지도 포로 귀환 시기니까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섬겨보려고 하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데 옆에서 야,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녀봤어. 뭐하러 다닌다 너. 그거 뭐 간다고 뭐 있나. 11조? 야, 니 돈 많다. 나는 죽어도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볼 말라기 선지자도 이 당시 선지자인데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제일 유명한 거 11조 이야기 나오죠. 제가 이 에스라 설교를 2020년도에 했어요. 4년 전이죠. 그때 스킨푸드가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했나 봐요. 그때 설교 때 보니까. 그때 할인 이벤트 때 10,000원에 뭐 얼만큼 준다 이런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홈페이지가 3일간 터져 있었어요. 겨우 10,000원 아끼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까, 사람은. 10,000원도 피 같아서 홈페이지를 3일 동안 마비시키는데 11조면 직장인 입장에서 피 같은 돈이죠. 그러니 교회 다니면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은 시대 아닙니까? 에스라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통곡하게 될 일들. 이제 에스라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페르시아에서 1차로 4만 명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70년 만에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110향목을 수입할 준비를 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젊은 레위 사람들을 감독을 세워서, 왜냐 공부는 했으니까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고 교회 기물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거 준비해야 되고, 이걸 레위 사람을 시켜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배의 집도에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막 얼마나 희망찹니까? 막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와, 드디어 성전을 공사한다. 드디어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3장 12절부터 13절 보세요. 3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포로로 끌려갔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 어릴 때 성전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 처음 지어진 솔로몬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포로로 70년 후에 노인이 돼서 도착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솔로몬 성전 자리가 이렇게 폐허라니. 아, 내가 여기서 놀았는데 여기가 잔해가 돼 있네. 아, 불탄 거 봐. 이게 말이 되나 이 말이야. 대성통곡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 먼 길을 얼마나 힘들게 왔다. 이거 완전 국토대장정이네. 이러면서 막 좋아서 함성을 지르고요. 처음 온 사람들은 페르시아를 떠나 새롭게 도착한 곳인데 노인들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기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 부모님 안 계셨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들이 뭐 전쟁통에 죽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완전 불타고 황폐해진 성전 자리를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곡할 일을 최대한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잘할 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대로 나아갈 걸, 그때 말씀 잘 들을 걸,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 걸,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내 이득 챙겼나, 교회 좀 자주 와서 하나님을 섬길 걸.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후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 하나 해보자면, 교회는 언제 망할까요? 교회가 망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한 교회가 망했다, 교회가 망했다, 경제력이 떨어지면, 성도 수가 줄어들면, 그건 눈에 보이는 교회 당이 망한 거예요. 교회가 망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막 100명, 1000명이 다니는 교회여도 아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망한 교회예요. 한 명밖에 없는 교회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서예요. 성전을 자기 집처럼 살아가던 레위 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노인으로 돌아왔어요. 왜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들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이야, 하나님을 버려서 나의 집이나 마찬가지던 이 성전을 이토록 황폐하게 만들었냔 말이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좀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살만해지면 어떻게 됐죠? 성전이 먼저 망가졌어요. 성전이라고 존재만 할 뿐이지 형식상 여호와께 제사는 드렸지만 그 누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죠? 망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제사는 그대로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여호와를 향해 마음을 들이지 않으니까 망한 성전이다.
살만해지면 언약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이 소원교회는 다르겠습니까? 과거에 잘했다고 미래의 마음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지금이라는 순간을 놓치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통곡할 일이 남게 됩니다. 이 시간이 통곡할 시간이 되어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것보다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다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그죠? 건물을 아예 빈 땅에다가 세우는 게 더 빠르지 철거 공사까지 해야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무너진 신앙,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무너진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가장 그래서 많이 듣는 얘기가 나 교회 다녀봤어. 이 사람들이 더 살리기가 힘들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게, 교회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에스라 4장에 보면 나옵니다. 4장 1절에는 성전을 건축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유다의 대적들, 이방인들,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듣습니다. 이 다른 민족들이 4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해요. 계속 공격도 하고 방해도 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방해가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페르시아 관리들한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페르시아 관리님들 넣어둬요 이 적절히 담았어. 대신 이제 저 이스라엘 성전 아시죠? 이러면서 성전 건축 못하게 관리들에게 로비를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는 고소문을 제출합니다. 뭐라고 제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으라고 해방시켜줬는데 얘네들 성전 안 짓던데요. 쥐들이 방해했잖아요. 그래놓고 왕한테는 얘네들 성전 안 짓던데요. 무슨 건물 하나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거 딴짓하는 거 맞아요. 왜 딴짓 할까요? 페르시아 속국이면 페르시아한테 조공 바쳐야 되는데 성전 지어야 돼서 돈이 없다고 계속 핑계대고 이 세를 안 내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쓰고 있다. 왕 입장에서는 솔깃하죠. 그치. 얘네들이 성전 핑계대고 계속 세금 안 내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머리 굴리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고소장을 보고는 왕이 하여간 이것들은 조상 때부터 폐역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또 그러네. 야 너네 성전 짓지 마 하면서 왕이 성전 건축을 금지시켜버려요.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금지돼 버렸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네 성전 짓지 마. 내가 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보냈지. 괜히 보냈나 봐. 이게 누가 문제일까요? 그 근처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성전을 못 지은 걸까요? 맞습니다. 맞긴 한데 이걸 예상 못했겠습니까? 주변에서 방해할 거라는 걸.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지금 다른 민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읍과 성곽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못 돌아오는데 이스라엘만 지금 페르시아의 특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요. 페르시아에서 많은 인원들이 돌아와서 많은 숫자로 세력 과시를 써야 되는데 겨우 5만 명밖에 안 와서 그래요. 5만 명의 숫자로는 나라를 지키기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호구로 본 거예요. 별거 아닌 것들로 보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숫자도 많고 남자도 많으니까 니들 우리 건들면 그땐 전쟁이야 이러면서 힘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른 민족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5만 명이라는 너무 초라한 숫자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사실. 그래서 교회란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는데 힘을 모으지 못했어요. 그 민족들이 분열된 거죠. 극히 소수만 힘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의 일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일부만 교회 일을 하고 일부만 교회에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교회에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교회의 사랑의 열매가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개인주의적인 마음으로 가득하면 미움의 열매가 교회에서 일어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압니다. 알아요. 그렇기에 혹은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은 교회에 있어야죠. 몸은 못 와도 마음을 모으시라고요. 몸을 못 모아도 마음을 모으시라고요. 여전히 마음은 교회에 있다고 단톡방에 쓰고 뭐 목회자에게 연락도 주고 오늘 요즘 너무 바쁘네요. 그래도 메시지 잘 듣고 있습니다. 뭐 며칠 못 본 성도에게는 또 다른 성도님이 문자 보내서 보고 싶다. 교회 오시라. 그렇게 결속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년이면 지었을 성전인데 16년 걸립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이 정도면 백성들도 그냥 잊었을걸요? 성전 건축? 아유, 해봤는데 안 되더만. 야, 16년을 못 지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성전 만드실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되는 거겠지.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까먹을 거예요. 에이, 그냥 성전 건축하지 말자. 이거 뭐 사업 진행했는데 진행도 안 되더만. 왜죠? 이게 가계부 정리가 끝났어요. 자,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취업을 했어요. 월급이 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여윳돈도 없이 최대한 나눠서 뭐 식비 얼마, 집세 얼마, 전기료 뭐 나누고 나면 남는 돈도 없어요. 그죠? 이미 생활에 대한 돈 정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계획이 끝났어요. 처음에 성전 건축 때문에 돌아온 거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니까 이게 1년 정도만 좀 더 빠듯하게 고생하면 성전 건축할 수 있겠지 하고 이렇게 건축 헌금도 냈는데 1년 지나니까 흐지부지하고 뭐가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슬슬 그 건축 헌금도 빼겠죠. 사람들이 안 내기 시작할 거예요. 에이, 언제적 얘기냐? 그거 엎어진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엎어졌지, 성전 건축은. 그러니까 이제 내 월급에서 더 이상 낼 이유도 없어. 그런데 막 10년 이제 지나서 한 10몇 년 지나서 이제 성전 건축합니다. 세금으로 성전 건축 비용 내세요. 이 말 나오면 사람들 마음엔 부담감이 자리 잡겠죠. 아, 이제 더 이상 나갈 돈도 없는데 이걸 또 뜯어가네. 그때 뜯어가면서도 결국엔 못 지어놓고 이걸 또 뜯어가네.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올까봐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전 짓자는 말도 무서워서 못해요. 그쵸? 레위 지파들이, 에스라가 성전 짓자는 말하기도 힘들어져요. 이 내용이 어디냐? 학계 1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마음이 하나도 없고 다 내 집, 내 삶을 챙기기 바빴어요. 머리 아픈 건 지우지 않습니까? 복잡하니까. 그때 에스라 5장 1절을 보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이 학계서, 스가랴서도 정말 보물 같은 성경이에요. 저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도 너희를 부담스럽게 할 생각 없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삶만 생각하는 동안 어땠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동안 성전 못 짓던 10년이 넘는 시간을 돌아봐라. 많이 뿌렸지? 많이 거뒀어?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드나? 아무리 껴입어도 춥지 않더냐? 성전이 뭐 고급 목재 필요한 거 아니다. 나가서 아무나 가져와라. 성전이 이전보다 소박하고 별일 없어도 괜찮다. 그때 그 백향목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 같은 거 못 지어도 정말 작고 초라하게 지어도 괜찮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으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전을 지어라. 허름하고 낡은 성전이라도 상관없다. 보기에 초라해도 상관없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이 망한 게 교회입니다. 성도가 부족하고 뭐 경제력이 무너져서 교회를 닫고 작은 데로 옮겼다고 망한 교회 아니에요. 마음이 망한 게 진짜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이든 뭐 10,000,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전이라도 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시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독려를 하시고 그 말씀들을 백성들이 듣고 그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일어나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다시 멸망해야 한다면 멸망하겠다.
성전 짓다가 주변국에 멸망을 하든 돈이 없어서 멸망을 하든 페르시아 왕이 성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왕명 무시하고 성전을 짓다가 멸망하든 우리가 한 번 망해봤지 않냐? 또 멸망 못하겠냐? 다른 민족더러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우리는 다시 성전 짓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는 게 맞다. 그렇게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진짜로 금방 성전이 지어져요. 16년 동안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이 진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모은다는 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곡할 일은 내가 당장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얼마 가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내 삶이 바쁘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신앙생활이 손해 같아서 행동으로 옮기면 분명 후회하실 일이 생깁니다. 통곡할 일이 생겨요. 자, 세 번째로 마음을 모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주변 지역 민족들이 와서 다시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또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이스라엘을 고발해요. 아니, 왕명에 멈추라고 한 성전을 쟤들이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대적들이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 몇 안 되는 인원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주변 민족들이 우리가 성전 짓는 걸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다른 뜻 없습니다. 그저 성전 하나만 짓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신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도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왕명을 어기고 지금 건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디 왕께서 용서하시고 살펴주세요 라고 마음을 모아서 편지를 해요. 이 진심이 담긴 편지가 페르시아 왕을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게 민족성 아이가, 이게 이스라엘이지. 그래, 다시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근처도 못 오게 해라. 성전 짓는 돈, 내가 줄게, 내가 낼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 말고 성전 계속 지어라. 6장 9절부터 10절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냥 성전 건축 다시 해도 된다 명령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포도주 등등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라. 왕이 명령을 내려요. 페르시아 왕이. 다른 민족 쳐들어오면 그 경비 필요한 거 내가 경비도 세워주겠다. 그 비용도 내가 되겠다. 왕이 그 정도로 감동을 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성도가 교회로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엄청나게 역사하세요. 6장 11절에 왕의 명령을 누가 변조하거나 내 허락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려고 하면 내가 그 집안 사람들까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세요. 아주 강력한 명령이죠. 6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으면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집단이라도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왕의 크기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때 페르시아 왕이 영화 300 보셨죠? 에스라서 4장 6절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그 영화 300에 나는 관대하다 그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는 아수에로라고 해요. 페르시아는 정말 정벌의 목이 마른 나라였습니다. 초강대국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까딱하면 나라 하나 없어진 거 순간이에요. 겨우 5만 명 모여서 포로에서 복귀한 그 나라 멸망시키는 건 그냥 하루? 한 반나절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나라에 대항해서 성전 짓겠다고 그 무시무시한 정복자 왕명을 무시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멋진 분들입니까? 그러니 이름을 그렇게 쓰죠.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얼마나 다혈질 왕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왕명을 어기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 왕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그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교회가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 교회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돈 안 모아도 됩니다. 헌금 안 괜찮습니다.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도전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버린 것도 알고 정치질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버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위로의 메시지, 좋은 말 해야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버리고 어떤 감정과 신비적인 계시, 막 하나님께 뭐 어떤 방언, 예언 이런 거 받으려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요. 마치 내 삶은 힘드니 성전 건축은 포기한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우리 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교회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도움. 아까 에스라의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름 뜻은 도움입니다.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좀 더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 말이 막 나는 버리고 교회만 챙겨라 이 말 아닌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교회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 증거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어요. 사람 한 명이 교회에 오는데 정말 많은 보이지 않는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연이 있고 여러 사건이 일어나야 교회를 와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방해도 많고요, 유혹도 많고요, 힘 빠진 일도 많고요,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 때도 있을 것이고, 오늘따라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안 된다라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힘들지만 더욱 팔을 세차게 흔들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심장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모은 자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은 못 봐도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은 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기로 하신 일을 내가 안 따르면 결국 나만 손해고 나만 고생하는 겁니다. 1년 만에 질 거 16년 걸린다니까요. 통곡하는 일이 생기거나 다 죽는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길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아까 학기 선지자 이야기 드렸죠?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그것만 신경 쓴다고 하나님의 보석함인 교회를 무시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환이 끊어집니다. 선순환이 끊어져요. 선순환이 끊어지면 무엇이죠? 정체인가요? 아니죠.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마치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지체된 것처럼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처음보다 더 힘들어진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현신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선택해온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심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